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분별의 그런 기능이 있어요. 노랗고 빨갛고 분별의 기능이 있는데 특별히 그 분별할 때에 그 분별의 기준이 어디 있을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분별을 할 때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분별한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되도록 분별하는 것보다는 그의 자기에게 옳은 쪽으로 자기에게 유익되도록 그렇게 분별을 하게 되어지는데, 성도들은 그러면 어떤 분별의 지혜가 있을까?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째는 성도들이 분별할 때 자기에게, 성도들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에게 유익되도록 분별하는 지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말을 할 때도 자기에게 유익되도록, 행동을 해도 자기에게 유익되도록, 이 본능적으로 반드사신경이 작용하든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유익되도록 분별을 하는데, 그 분별의 목적은 어디 있느냐면 자기 이익에 둔다는 겁니다. 자기가 손해가지 않도록 분별하는 거죠. 이것은 믿음이 연약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어떤 그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육신의 지혜다, 또 육신의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분별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다 잘한 건 아니에요. 근데 또 하나의 이 분별의 그 기능은 하나님이 유익되도록 분별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하나님이 유익되도록,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유익되도록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내가 좀 손해를 봐도 하나님에게 양보하는 거죠. 이런 기능이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냐 물어봐요. 이해가 되고 있어요? 네. 우리 학생들도 이해가 돼요? 네? 하나님에게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내게 손해가 돼. 내가 손해가 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익되도록 그렇게 분별해야지. 그래서 분별은 왜 중요하냐? 분별이 되고 난 다음에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을 해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고 나면 행동이 따라가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별의 기능이 자기 쪽으로 쏠려 있는지 하나님 쪽으로 쏠려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잘 보고 삽시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 좀 해요. 잘 보고 삽시다. 그냥 노란 것만 보지 말고 까만 것만 보지 말고 아이고 좋다 이런 것만 보지 말고 아이고 싫어 그것만 보지 말고 이 모든 분별이, 이 모든 생각의 기능이 나에게 유익되도록 지금 하고 있느냐, 하나님에게 유익되도록 하고 있느냐.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관건이라고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 유익되도록 분별하는 이런 분별력을 영적 생각이다, 영의 생각이다, 영적 분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우리 안에 육적인 기능이 나와서 분별하면 틀림없이 자기에게 유익되게 할 거고, 우리 안에 영의 생각이 나와서 분별을 하게 되면 하나님에게 유익되도록 분별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 쪽으로 다 갔어요. 다 쏠려갈 때 선생님, 제자들이 다 예수님 쪽으로 갔네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동조를 하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이게 이제 영적 분별이라는, 영적 분별.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약해지더라도, 내가 손해되더라도,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손해되더라도 예수님이 이익되면 그것을 선택하자. 너무너무 쉽죠? 선택하기 너무 쉽죠? 살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렇게 하면.
근데 여기에 약간 버벅거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한쪽 눈을 감아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쪽을 택한 게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걸 선택할 때 이때 버벅거리게 돼요. 시험은 다 여기서 옵니다. 시험은 전부 다 시험은 여기서 와요. 왜 시험이 여기서 오느냐면 자기에게 손해가 될 때 예수님이 영광받고 예수님이 기뻐하면 시험 받을 게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시험은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말이지 내가 이래도 교회에 얼마나 봉사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나를 우습게 알아? 이러면서 여기서 시험이 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다른 사람보다 다 수고 많이 하고 죽을 고비에 넘기고 많이 했지만 그런 고백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나를 알아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감당하게 했으니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손까지 해봐요. 손까지. 사진 좀 찍어놔야 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자꾸 내가 나설죠. 내가. 그래가지고 이게 자꾸만 이게 버벅거리는 거야. 신앙생활이. 좋을 때는 좋다가 싫을 때는 싫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발단은 어디서 출발했냐면 율법 교사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율법 교사라는 것은 율법을 아주 잘 아는 사람, 율법을 통해서 분별이 되는 사람, 율법이 너무너무 이렇게 율법에 대해 전문가, 최고의 전문가, 율법 박사. 다시 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박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어디라 그러면 탁탁 찾아내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어디 무슨 말만 하면 하나님 말씀 툭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율법 교사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요, 이 율법 교사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분별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 예수님을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해서 자기를 높이고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오늘 25절에 본문의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어가 뭐냐 하면 내가죠.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나를. 내가 이렇게 한다고, 내가 이렇게 잘한다고, 내가 피아노를 잘 친다고, 내가 피아노를 잘 치면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테이지. 아무리 여러분 능력 있고 힘 있어도 그 능력을 하나님 빼가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율법교사가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고 말씀을 가지고 분별력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분별을 어느 쪽으로 분별을 해갔느냐? 자기에게 유익되도록 분별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의 영광, 자기에게 이익되도록 분별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낮춰야 되거든. 기라성같이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말이지.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우르르 예수님 쪽으로 다 몰리는 거야. 도대체 나는 뭐야? 나는 그동안 얼마나 말씀 가르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 쪽으로 가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것을 분별할 때 내가 손해 가서는 안 되겠다. 이 예수님을 좀 이렇게 올무를 빠뜨려서 예수님의 인기를 하락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못된 생각했죠. 우리 학생들보다 못하지. 우리 학생들은 안 그럴 것 같아. 그죠? 근데 이 예수님을 그냥 시험 들게 하려고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여야 하는 말은 자기 행위를 말하죠. 자기 행위. 자기 의를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가르치고 자기가 이렇게 유익되게 하는데 이게 이제 알면서도 자기를 높이려고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묻는 의도를 알고 있는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지적하지 않고 그 율법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율법에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러면 네 대답이 맞다, 옳다,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기를 자꾸 잘 보려고 하면 또 어떻게 하면 자기를 잘 보일까? 자기를 좀 이렇게 드러나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여러분, 이 율법교사가 지속적으로 자기에게 초점 맞추고 있는 거 보이죠? 자기를 옳게 보이게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를 이렇게 자꾸 어필하려고. 옆에 분하고 인사해봐요. 그런 적이 혹시 있습니까? 가끔 있죠? 혹가다 있잖아요. 혹가다. 항상은 아닌데 가끔 있잖아요. 아니 내가 말이지 이 나이에 내가 맨날 와서 설거지하고 이 나이에 내가 오늘까지 일만 하고 이 나이에 내가 말이지 다른 사람은 여행도 많이 다닌다구만. 이 나이에 죽도록 일을 하고 말이지 써보지도 못하고. 아니 내가 말이지 옷을 1년에 내가 몇 벌 사 입어봤냐고. 나를 위해서 뭘 이렇게 내가 뭘 했냐고. 근데 이게 뭐냐고. 누가 지금 나타났죠? 자기가 나타난 거예요. 모든 분별의 초점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나를 몰라준다 이거지. 아 여보 나도 그래. 나도 나를 위해서 뭐 했냐고. 내가 실컷 돈 벌어다 갖다 줬지. 딱 잊었지. 내가 뭐 했냐고. 전부 다 내가 살아가지고. 그래서 부부가 다투게 돼요. 이 옳게 보이려고 하는 거,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거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율법 교사의 마음이 보이고 율법 교사의 마음을 알면서도 그 율법 교사를 불쌍히 여기고 그 율법 교사가 잘못되어진 것들을 바르게 이끌려고 답을 하고 답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있는데 바로 지적하지 않고 그 마음을 어떻게든지 자기에게 맞춰진 초점을 하나님 쪽으로 좀 옮겨보고 싶은 거예요. 옮겨보고 싶은. 이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비리, 여러분의 어떤 그런 허물, 여러분이 숨기고 있는 그 비밀, 예수님이 몰라가지고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한 게 아니라니까요. 알면서도 왜 여러분을 그렇게 놔두느냐?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좀 변화시켜 보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직접 이야기를 하니.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대로 네 남편을 불러오라 할 때 물 떠오라고 물 좀 달라고 하기 전에 네 남편 좀 불러와 이랬으면 그 여인이 마음 문을 닫았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한참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러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살리려고 여러분을 바르게 세우려고 모든 것들을 여러분을 알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을 안 하냐? 여러분 변화시키려고. 여러분 살리려고. 강도 만난 율법교사, 자기 중심, 자기 이익에 이렇게 강도 만난 이 율법교사를 그 강도 만난 율법교사 살려보려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 이 율법교사는 강도를 만났어요. 어떤 강도를 만났냐면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겸손하게 가르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교만에게 그냥 강도당하네. 교만에게 겸손을 강도당하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기를. 이게 교만에 지금 철철 넘쳐가지고 감히 누구 앞에 예수님이 누군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려고. 이게 너무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건방진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예수님의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무시한 거죠. 자기의 의의, 자기의 착한 일을 해서 천국까지 가보려고.
저는 전도할 때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생각난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여기 제일 가까운 데 사는 분이, 우리 말고, 우리는 사청에 사니까 제일 가깝지만 여기 제일 가까운 사람이 201동인가 202동인가. 선인영씨 202동이요? 1동이요? 2동? 여기가 제일 가까운데, 여기 가까운데 몇 발짝 안 돼요. 그런데 그 남의 땅 밟고 와요? 자기 땅 밟고 와요? 다 자기 땅에 말하는 거 보니까 와, 되게 부자네. 이거 길 건너려면 다 남의 땅 밟아야 되잖아요. 아, 나 기분 나빠. 내 땅 갖고 내 땅 밟고 살 거야. 그럼 서울서 부산까지 내 땅 만들려면 여러분 언제 만들 거예요? 언제 갈 거야? 그게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죄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은 일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겸손한 마음을 왜 이렇게 강도를 당했느냐? 자기 드러내니까, 자기를. 나를 몰라준다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는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좋은 일을 할 때 겸손하게 오른손에 하는 일 왼손이 모르도록. 민준아, 뭐라고 그랬어 목사님이? 귀는 들었네. 민준이가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될 텐데 목사님 쳐다보기 좋아. 목사님을 쳐다보라니까. 그러면 딴 생각이 안 들어. 목사님 딱 들어봐. 괜찮아. 목사님 미남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겸손을 도둑질 당하면, 겸손을 강도당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모든 게 자기만 나온 거야. 자기만. 내가 대통령 해도 내가 더 잘하겠다. 내가 목사가 돼도 목사님보다 설교 잘하겠다. 빨리 신학교 가야 돼. 목사 되려면. 그런 사람 목사가 돼야 되지. 내가 그냥 해도 막 얼마나 당신 나와. 그게 뭐야? 내가 하면 더 잘하겠다. 전부 다 자기에다 초점을 맞춰 있는 거예요. 자기에다가. 예수님은 겸손한 것은 뭐냐면 모든 초점을 하나님에게 맞춰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지실 때도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에게 초점 맞췄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 겸손은 예수님이 모델이 되는데 겸손을 빼앗기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에게 강도당하지 마시고 교만이 자리 잡지 말게 하고. 할렐루야. 빼앗겼던 거 다시 가져오세요. 그거 빼앗긴 거 가져오라고. 가지. 뭘 가져와야 되지? 겸손을 가지. 겸손. 네, 목사님. 예,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 그래 되겠어요? 설교 좀 똑바로 하세요. 설교. 그렇게 설교해야 되겠어요 뭐? 이렇게 설교해야지. 장경동 목사님처럼 웃기가며 설교해야지. 그게 설교입니까? 교만이 철철 넘쳐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앗잡이라.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이 결국 망하려고 그래. 망하려고. 교만은 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망하려고. 여러분, 교만은 겸손을 무너뜨리는 거죠.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면 율법교사가 율법을 아무리 가르쳐도 그는 천국 못 가요.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율법교사는 무엇을 빼앗겼습니까? 겸손을 빼앗긴 거예요. 무엇을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의를 빼앗긴 거예요. 무엇을 빼앗겼어요? 강도당했어요? 겸손을 강도당하고 하나님의 의를 강도당하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뭡니까? 교만이지.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야. 예수를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안 믿는다. 솔직하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진짜 믿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 하나님. 그래 예수님을 통해 어려워지는 거지. 내가 뭐 착해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어쩔 때 못 가요. 근데 율법교사는 뭘 지금 내세우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여야? 무슨 일을 해야?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어려워하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세상에 어떤 착한 사람도 그 착함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고 착함으로 용서를 할 수도 없죠. 천국 가는 의인은 착해서 의인된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세워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시선받아서 의롭게 되어서 천국 가는 거지. 절대 이 율법교사처럼 자기 의를 내세워가지고 천국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아 의인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 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불러야 돼요. 예수. 예수. 자, 예수, 예수 세 번 크게 불러봅시다. 이 동네가 제일 크네. 저 동네는 안 들리고. 예수, 예수, 예수. 천국까지 우리를 보내주고 기도 응답을 하게 하고 예수 이름 부르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는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우리를 의인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해서가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어려워진 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가지고 나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건 강도당한 강도. 그게 바로 율법교사에게 만난 강도죠.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를 또 자상하게 말씀을 해주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예루살렘은 산에 산 위에 동네가 쭉 계곡을 해서 내려가면 여리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산이 이제 우거지고 하니까 거기서 강도가 곤장아! 내놔! 안 된대요. 두르게 펴는 거야. 그러면 옷까지 다 벗기고. 응? 그럼 있는 거 다 몽땅 뺏겼어요. 강도 당하는데.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 이제 여리고로 가는 사람이 여럿이 있는데 첫 번째 지나가는 사람이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백성들을 대신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사장 아닌가요?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 가다가 살짝 보니까 이상을 본 거예요. 나 안 본 거야? 이거 또 도와주다가 또 나도 강도 만나면 어떻게 하지? 두려운 마음으로 어찌 손자같이 나 안 본 거야? 그래서 안 본 것처럼 피하여 도망가는 거예요. 두 번째 레인. 이 레인은 뭐냐면 성전에 기물들을 다 관리해주고 성전을 이렇게 수리를 하고 성전에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사찰 집사처럼 성전에 관리하는 그것도 이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죠. 늘 예배 드리는 거 보고 참여하니까. 그런데 이분도 역시나 제사장처럼 똑같이 한쪽 눈 감고 살짝 피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였다고 그래요?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여행을 가는데 이게 강도 만났네요. 옷까지 다 벗겨졌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집에 가서 기름 바르고 포도주 발라서 상처를 치유해주고 싸매주고 그리고 이제 주막의 주인에게 이분을 좀 돌아봐 달라고. 내가 여행 갔다 오는 길에 돈이 더 가면 내가 돈을 주고 할 테니까. 그래서 34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놓고 그러면 그 중에 누가 이웃이냐라고 물을 때 도와주고 싸매주고 그 이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실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상담학을 심리학을 전공해서 성도들의 또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싸매준다 해도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 진짜 싸매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인은 진정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밖에 없어요. 강도 만난 우리에게. 여러분 지금은 정치적으로 많이 혼란스럽죠. 정치 때문에 강도당한 우리를 싸매줄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해요. 이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여러 가지 어려워서 빚에 쪼달리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다가 사기당한 사람들, 전화 금융 사기 19,928회 21%, 문자 메신저 피싱으로 사기 당한 사람들, 사기 치는 사람들 22,432%. 이게 이제 계속해서 더 많아진다고 하는데, 인터넷 사기를 통해 65,238, 21%. 2008년도에 보이시피싱에 신고를 한 사람이 125,087건이라고 그러는데 그 피해액이 얼마냐면 4,440억이라고 그래요. 40억. 2011년에 피해액이 437억 원에 비해서 10배 수준. 이 사기꾼들이요. 근데 성도들도 그 속에 들어가잖아요. 성도들은 쏙 빠지면 너무 좋은데. 인터넷 사기는 이런데요. 국세청에 한번 전화해보라고. 그 실제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국세청 전화를 하니까 아까 받은 그 아저씨라 놀랬었죠? 여기가 국세청입니다. 이러니 안 믿겠냐고 이러니. 이런 게 믿으니까 이제 막 인터넷 통해 돈 보내고. 그냥 고스란히 그냥 악성 코드 심어가지고. 이런 그 사기꾼. 지금 이렇게 교도소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춘재 씨. 그런데 이제 DNA를 그때 다 이렇게 해놨다가 지금 이제 우리가 발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이제 DNA를 조사해보면 다 이춘재 씨가 되어서 이제 자백을 받아냈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 했대요. 이춘재 씨 어머니가. 우리 아이 너무 착하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막 드러나니까 하는 말이 이제 또 이제 구차한 변명을 했는데, 아마 순간적으로 얼떨떨해서 지은 죄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 갖다 며느리에다 갖다 붙였어요. 며느리가 처음부터 바람을 피우고 며느리에 대해서 안 좋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애들 양육권도 포기하고 각서 쓰고, 그래서 이제 이 며느리도 이렇게 자기들하고는 전혀 이제 관계가 없는. 그래서 손자도 이 할머니가 이제 양육을 했다. 이러면서 그 이춘재 씨 마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내가 이 사건의 기사를 들으면서 여성에 대한 어떤 정오심, 자기 부인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애 놓고 바람 피워서 집 나가고 이렇게 할 때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복수심 이런 것도 혹시 있을 수 있겠다. 너무 많은 사람이 희생을 했으니까. 강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춘재 씨 속에 보이시피싱하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는 건 무엇이. 그게 그 안에 육적인 강도가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강도. 사단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사단이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여러분
이 음란, 음행, 우상숭배, 이게 정말 이거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어떤 부분에는요, 바람기가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바람기가 있어요. 그 바람기를 주는 것이 누구냐면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내쫓아야 돼요. 못 봤어. 어떤 사람은 그래, 뭐 아주 멋있는, 아주 멋있는 남성이 지나가면 이상하게 자꾸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개 흔드는데 안 봤다고. 아주 이쁜 아가씨가 지나가면, 멋있네. 이런 멋있다고 보면 될 텐데. 이쁜 보면 될 텐데. 그러면 안 본 것처럼 뭐 고개 흔드니까. 사탄이 거기에서 작용을 하는 사탄이.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래요. 강도 짓을 한 그 사람도 강도당한 거예요. 사단에게. 음행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망친 그 사람도 이 음행의 영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는 악한 영에게 우리가 강도당한 거예요. 강도도 강도당한 거예요. 강도도.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 인생이. 강도짓을 하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적 강도. 영적 강도가 있는데 육적 강도가 있고 영적 강도가 있는데 영적 강도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요한복음 10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육적인 강도도 무서워요. 그러나 육적인 강도는 이 땅에서 국한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비참하게 살고 이 땅에서 손해되지만 영적 강도를 당하면요, 이거는 고칠 수가 영원한 불행이에요. 영원한 불행. 육적인 강도를 당했더라도 주님 붙들고 다시 회복돼서 영적 강도 안 당해야 될 텐데 육적으로 강도당하고 영적으로 강도당하면 희망이 없는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 강도예요.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도 강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 선지자 강도죠. 거짓으로 예언하고 거짓으로 가르치고 거짓으로 이렇게 설교하고 강도죠, 강도. 인터넷 보니까 큰 교회인데 어떤 그 목사님이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이게 카피해 가지고 한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노예에다 고발을 했대. 고발한 그 사람도 대단하지만 남의 설교하는 그 목사님도 대단한 거예요. 이 소사동에도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쫓겨났잖아요. 몇 년 전에. 이 교회 크게 짓고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한 장로님이 설교를 적었대요. 보니까 다른 목사님이 설교집을 계속 해온 거야. 그거 가지고. 제 설교도 적으세요. 그리고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찾아봐도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 어떤 목사님 흉내내고 있는가?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라도 잘 자기 걸 삼아가지고 설교하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중요한 것은 설교자도 강도당하는 남의 것 가지고 하든지 거짓으로 설교할 수 있고 성도들도 강도당하면 이상하게 지금 자기중심으로 시험에 들어가지고 강도당하면 사탄은요 정치 속에 제일 많이 들어가죠. 돈 속에 많이 들어가요. 명예 속에 권력 속에 사탄이 많이 작용해요. 육적인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서 육적인 사람으로 만들려고 사탄은 우리를 영적 강도가 되려고 영적인 부분을 이 강도질 해가려고 노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목회자도 잘 만나야 돼요. 정말이에요. 성도도 잘 만나야 돼요. 제가 목사가 제일 많이 누구한테 시험 들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시험 들었겠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시험 들었겠어요?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제일 많이 시험 드는 거예요. 때로는 목회를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악한 것은요, 목사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악한 영은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우리는 거짓에 속지 맙시다. 진실합시다. 정직합시다.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한 게 뭐냐? 양심적으로, 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가 좀 양보하면 진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강도짓 하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목사를 바라볼 때 사랑하는 남자로 보면 안 돼요. 우와, 목사님 멋있다. 우리 남편보다 훨씬 낫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무시한 거야. 또 목사를 보고 우리 남편보다 훨씬 못한다. 그래도 안 돼.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만 봐서 보세요. 할렐루야.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단은요, 이상하게 발작을 하게 만드는 거야. 설교를 못 듣게 하든지, 설교를 들으면서 시험 들게 하든지. 어떤 목사님은 그 목사님이 너무 미남이니까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화장실을 가더래요. 그래가 저한테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 너무 존경하 좋은데 어느 날 목사님이 화장실을 간 거 보고 그 다음 주부터 나 은혜를 못 받겠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은 강단에 서면 설교가 줄줄 나온 줄 알았다. 아, 목사님 무슨 설교를 준비해요. 그냥 설교하면 될 일을.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설교 준비도 안 해야 되고 강단에 서면 줄줄줄줄 다 나온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이상하게 그냥 생각이 들어가지고 화장실 가는 거 보고 그 이후에는 화장실 생각이 자꾸 나서 은혜가 안 되더래요. 은혜가. 그 나한테 직접 고백한 거예요. 나한테. 그분 이름이 이경실 집사님. 고등교육을 다 받고 아주 똑똑한 분인데.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이 바보들만 모인 것입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이 무식한 자만 빠진 줄 아세요? 이단에 빠진 자가요, 없는 가난병에만 빠진 줄 아세요? 질병 있는 병자들만 빠진 줄 아닙니다, 여러분. 넥타이 매고요, 핸섬하고요, 아주 멋있는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져요? 그게 바로 강도당한 사람들이에요. 거짓에 강도당한 사람. 여러분이 평소에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평소에 은혜 받고 그 은혜가 여러분을 잡아줘야 돼요. 그런데 이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참는데 은혜가 떨어진 자, 기도하다가 기도 안 하는 자, 이게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누구도 택한 자들로 미혹하리라.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도 막 미혹하게 하려고.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마귀에게 농락 안 당하려면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내가 손해라도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면, 내가 조금 손해가 돼도 하나님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 성도들의 마음에 정욕과 육체와 함께 있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랬어요. 근거를 이렇게 근거 뿌리를 빼는 방법 딱 한 가지예요. 물론 이 악한 영을 막 귀신을 내쫓아도요, 그 속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 없으면 다시 들어와요. 쫓아내는 거는 쉬운데 다시 들어오는 거는 더 악해지니까 더 힘든 거예요. 우리 옥상의 마당에 비가 막 오고 나서 제가 이제 가끔 조사를 해보거든요. 뭐가 있나, 물고기가 있나, 뭐가 있나 조사를 해보면 없어요. 어느 날 꾸물꾸물 뭐가 보이는 거야. 이게 뭘까 보니까 모기가 되려고 애벌레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근거를 놔두면 우리가 모기가 안 그래도 지금 밤을 설치는 판국인데 조그마한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잠 못 자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내가 이 물에 싹 쏟아버려 가지고 근거를 없애버렸어요. 이번에 여름에는 모기가 좀 적었지만 모기가 자생하도록 근거를 만들어준 모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정욕, 사단이 계속 직접 붙을 수 있는 근거예요. 근거. 욕심, 거짓의 영, 거짓말 하지 마세요. 성질 부리지 마세요. 수군수군을 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마귀가 붙어버려요. 마귀가. 언제 여러분 마귀를 이겨본 적이 언제 있어요? 내가 십자가 붙들고 내 욕심을 버릴 때, 내가 좀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강도 중에 강도는 영적 강도입니다. 육적 강도도 육적 강도지만 영혼을 도적질해 가는 영적 강도, 이단에 빠져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영적 부분을 이렇게 빼앗긴 그런 강도당한 사람, 욕심에 빠져서 세상에 매여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상을 즐기는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떤 면에 보면 강도 맞는 사람과 같아요.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한번 따라 합시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강도 맞는 사람이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모든 후손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사탄에게 강도당한 거죠. 그 강도당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몇 년 전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2019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강도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방법 딴 거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부르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 그 강도당한 거기에서 다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우리 교회 집사님도 배를 탔잖아요. 돈을 막 빨리 벌고 싶어가지고 배를 탔는데 모든 거 다 뺏기고 월급도 못 받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맞고 거기서 죽이면 막 그냥 죽는 거예요. 배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육체도 안 들어가. 그래 어떻게 하다가 제주도까지 왔어요. 제주도 와서 이제 도망을 쳐 나왔는데 신발도 없고 옷도 아무도 없는 거야. 전화번호 이제 우리 집에 전화번호 알고 전화도 없으니까 이제 다른 데 가가지고 전화 빌려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한번 간증을 하라고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이 안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제 제가 교단 주소록을 보고 제주도 우리 교단에 서강교회인가 제 기억나기는 그 목사님 찾아라. 내가 전화해 놓을 테니까.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신발 주시고 옷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돈을 얼마 줄까요? 얼마 차비해서 와야 되니까. 그래 그 돈을 내가 이제 송금해 줬죠. 이제 그 돈은 그래가 살아났어요. 꼼짝없이 그 배에 갇혀가지고 강도들이 많아요. 이렇게 여성들, 여성들 어떤 섬에 갇혀가지고 지금 있는 사람들, 이 농촌에 또 갇혀가지고 지금 일만 하고 이제 돈 못 받는 사람들, 육적인 강도도 많아요. 그런데 영적인 강도는 잘 안 보여. 강도 당해놓고 안 당했다 그래. 자기 딴에는 막 되게 지금 건강하고 잘하고 지금 막 굉장히 믿음이 좋고 자기가 훌륭한 착각을 하네. 강도 당해놓고도. 아니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말이지. 기도 강도 당해놓고 기도도 안 하면서 전도 강도 전도도 안 하면서 막 강도 안 당했다고. 에? 감사하고 살라도 지금 모자랄 판건데 늘 불평하면서 강도 안 당했다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돈이 돈. 우리가 옛날에 이런 말이 한참 있었어요.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혹시 기억나요? 그런데 돈이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돈 때문에 부모를 버리고 모든 게 돈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여러분, 돈에 빠진 사람은 다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빠져있는 사람도 다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아멘도 안 한 거 보니까 잘 모르겠지. 영적으로 한번 파고들어가 기도해봐요. 그런지 안 그런지. 아이고, 청약을 나는 못해가지고 돈을 못 벌었어. 어떻게 하지? 큰일 나네. 마음이 지금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야. 아이고, 나도 청약해가지고 피라도 지금, 옛날에 나 피가 뭔지도 몰랐는데 요즘에는 이제 알게 됐어요. 피라도 한 몇천만 원 벌 수 있을 텐데 막 굉장히 지금 불안해요. 다른 사람 다 돈 벌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저런 돈 벌지? 근데 그게 집사야. 그게 교사고. 얘 돈에 강도당하는 거 모르는 거야 지금. 아무리 아파트값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돈 해도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적 강도를 안 당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바라봐야 되지. 옛날에 그랬더라도 이제는 예수님 붙들고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고구마 먹어도 감사합니다. 이번에 차를 고치러 갔는데 그 집에 그 우리 사장이 교회 한번 왔었잖아요. 그 밑에 칼센터 사장이. 늦게 장가 갔어요. 늦게. 그래 결혼을 했는데 딸이 이쁜 딸이 있어. 5살이라는데. 집에 와가지고 기도를 한대. 무지개 전에 다니는데. 그런데 이제 칼센터 내려왔길래 야, 너 기도 잘한다면 기도 한번 해봐. 엄마 아빠도 응원해. 한번 해봐. 목사님 앞에 한번 해봐. 그런데 뭘 기도했는가 하면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맞나?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 틀렸나 봐. 그런데 이제 이래놓고 마지막에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끝까지 다 해왔어요. 이 아이가. 야, 너 교회 나와야 된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 보면 아이들은요, 순수하잖아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문제예요. 돈에 찌들려서 모든 말이 돈으로 연결돼. 돈으로. 돈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돼. 말이. 돈 없어서 말이고 돈 있어서 말이고 돈을 많이 써서 돈이고 안 써서 돈이고. 여러분, 강도당했다면 예수님 부여잡고 강도 소굴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라요. 배 타고 그렇게 거기 가 있어서 만약에 못 빠져났으면 지금 어떻게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은혜를 아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이 세대를 따라가려고 할 때 그건 강도당하는 거예요. 강도당한 사람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던 그 사람만 강도당했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율법교사도 강도당한 사람, 제사장도 강도당한 사람, 레위인도 강도당한 사람. 저도 때로는 강도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강도당할 수 있어요. 그 강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세워져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 강도 안 당하려면요,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강도 당했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 왔으니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산을 부르니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나아요. 그래도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강도 만난 사람들을 건져내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이웃이 누구냐고. 강도 만난 사람 싸매주고 고쳐주는. 여러분 자녀들 강도 만난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세상에 강도 만난 거예요. 믿다가 낙심한 사람 강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돈에 강도 맞고 돈이 최고니까 자기에게 취해서 나처럼 착한 사람 있나 봐라. 목사도 나보다 못하더라. 막 이러면서 이 강도당한 사람이거든요. 모르고 있어요. 그 교만에 강도당해 있고. 주여 분짝 손을 들고 주여 강도당한 사람을 살려내는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생각나는 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